선교 축제 주일이어서 특별히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오전에 원래 우리 헌금송 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서 tuk송하기로 했는데 이 대청부 아이들이 다 지금 다 출타 중이어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또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그래서 너무 부담되면 다음에 하셔도 된다 그러는데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오늘 선교축제 주일에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서론에서 벌써 답을 다 주셨는데요. 모든 고통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 이 하나 문장 잡으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지 답이 다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기다리지 말고 언약을 잡고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누리면서 기다려라. 두 번째가 모든 고난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적 언약을 붙잡아라 그렇게 얘기했죠.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것이다. 초월해라. 모든 걱정을 버려라. 걱정은 걱정이지 답은 아니다. 걱정해 주는 것은 여러분 사정이지 정답은 아닌 겁니다. 걱정은 우리의 사정이지 하나님은 절대 걱정하지 않으시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아라. 그냥 언약이 아니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 제자 만드는 게 아니고 제자가 있으니까 제자를 삼아라. 너희를 모든 족속에게로 내가 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실은 차비도 없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든 족속, 온 땅, 땅끝, 만민 그렇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면서 주신 메시지, 반드시 성취될 메시지, 그 말씀을 잡는다면 반드시 여러분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약 잡고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고통,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37 선교회도 서론 딱 할 때 우리 박 목사님이 총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래도
회장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예배를 하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론의 답 좋습니다. 보좌의 그 축복으로 이 237 나라의 고통과 저주를 해결하는 선교회. 그리고 역대상 오늘 여러분이 읽은 18장 6절 13절 두 절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약만 딱 붙잡는 거죠. 자,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1절에 그 후에 어떤 후에입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감사 기도를 올리죠. 그 감사 기도한 그 이후에 다윗이 계속해서 승전보를 올리게 됩니다. 그냥 있는 일이 아니겠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여러분이 본 부분들은요, 하늘 보좌로부터는 이 축복이 온 겁니다. 이렇게 와야 저는 참된 효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모님께 갈비 사주고 부모님께 뭐 용돈 드리고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늘 인상 쓰고 늘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 용돈 드리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음이 받을 땐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 자식 생각하면 늘 걱정이 되고 안쓰럽고 어떻게 하면 저걸 도와주고 살릴까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역대상 18장을 어버이 주에 그대로 읽다 보니까 맞다, 이 본문이. 여러분 이 광경을, 이 소식을 이새가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는 데마다 판판이 깨지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다윗이 어디 나라의 조공으로 바치고 종이 되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모의 굉장히 걱정거리가 되겠죠. 근데 다윗이 지금 받은 이 응답과 축복은요, 이새가 들었을 때, 그 부모가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그랬겠어요. 난 다윗이 참된 효도했다고 봅니다. 효도를 꼭 찾아가야 됩니까? 오히려 좀 신경 쓰이는 자식이 오면요, 안 왔으면 좋겠다. 쟤 오면 내가 막 심장이 떨리고, 갑자기 왜 온다 그러지? 안 온다고 했더니 애가 왜 온다고? 안 왔으면 좋겠고요. 가까이 안 있었으면 좋겠고요. 걔 올까봐 그러면 약속 딴 데 잡혀있다면서 내가 가고요. 없던 약속 만들어도 가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이거는 너무 마음에 담기는, 너무 효도하는 그 자식이 하면요, 그 오라 안 했는데 내가 막 짐 싸들고 가고 싶고 막 그래요. 일부라도 찾아가고 싶고요. 그 자식 만나고 싶고. 그래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이런 응답을 받게 된다. 진짜 효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6절과 13절 두 절이나 나오죠. 똑같은 거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주의 종이 되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주체가 다윗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아무나 그렇게 이기게 하진 않았겠죠. 사울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 맨날 육신이고 맨날 지 맘대로 하고 맨날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하고 맨날 헛소리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 왕을 다 결정하고 다음에 알아서 맡기면 될 텐데, 내 자식들 말이에요, 앞길 가로막는 저 다윗을 없애야 그 내 자식이 왕이 되고. 주인본주의 다 썼거든요. 다윗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게 되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자, 다윗이 받은 축복이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보좌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됩니다. 저는 부모님 많이 못 찾아가 뵙니다. 어제도 인사를 드리고, 저희 가까이 이제 목포에 둘째 동생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가 좀 대신 가라. 가족들끼리 매달 모으는 작은 걸 모아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용돈도 드리고, 네가 대신 가서 용돈도 전달해 드리고 해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그마한 포장시켜서 좀 택배 보내고 뭐 이런 정도지요. 저분들을 늘 만난다 못 만난다를 떠나서 진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부분을 포럼하고 얘기를 전화로 들을 때 그 안 만나도 굉장한 부모가 감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죠. 오전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다 정리해 줬기 때문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다윗이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는 응답 받기 위해서 언약을 잡아야 되지만 다윗은 벌써 이 응답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블레셋을 쳐서 항복시켰다 그러죠. 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승리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3절 4절에 보니까요, 소바의 왕 하다데셀이 이 다윗과 싸우게 되는데요, 이 하다데셀을 치고 병거가 몇 개입니까? 1000대입니다. 기병은 7000명입니다. 그리고 보병을 2만 명 빼앗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광경을 보고요,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 사람이 있죠. 이 다메섹에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왔다가 얼마가 죽게 되냐면 22,000명이나 다윗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 한번 보세요.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계속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라를 정복했다. 이 부분을 잘 보면요,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인데 영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 보좌의 축복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겁니다. 사람 하나 못 넘고요, 사람 말소리에 꼽혀가지고 몇 방 몇 일씩 몇 년씩 늘 상처 입고 상처 주고 받고 계속해서 얻어 터지고, 그게 막 그게 불신자 앞에 막 종로로 다하고 계속 막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막 얻어 터지고 이 해버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늘 이게 막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데 그 막 전부 굴복시키고,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부모에게 진짜 효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모든 것을 정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전리품들 있죠. 이 따라오는 응답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하맛 왕 도우가 아들 하도람을 보내지요. 왜요? 그렇게 싸우려고 했더니 못 이겼던 이 왕을 다윗이 대신 불러치우시거든요. 그렇게 여러 차례 싸우고 전쟁하고 하는데 골치 아픈 그 인간을 다윗이 꺾어줬어요. 자기 대신. 아들을 직접 보내면서 축복하고요. 오면서 뭘 갖다 줍니까? 이걸 갖다 준 거예요. 이게 그냥 데려진 거 아니죠. 다윗은 뭐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옆에서 갖다 줬다니까요. 되어지는 응답. 나 안 받고 싶은데 누가 가서 또 돈을 줘요. 되어지는 경제. 다윗이 뭐 돈 이거 죄를 내가 이겨주면 이쪽에서 내게 뭘 주겠지 하는 이런 얍삽한 잔머리를 굴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니까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여기서 싹 다 또 빼앗아 옵니다. 여기서도 다 은금 다 빼앗아 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빼앗아 온 걸 전부 다 어디에 드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어요. 참 이게 다윗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심이죠. 자,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이게 참된 효도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여러분들에게 오는 빛의 경제입니다. 여러분이 빛의 경제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물질로 하나님께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이런 부분을 이 부모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진짜 세상 말로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 세계 이 복음화하고 막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돈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어느 돈 많은 부자가 교회마다 가는데 막 다 목사들이 다 똑같은 소리만 좀 뭐 하면 막 다 뭐 이렇게 바쳐라 어쩌라 이런 식으로 들리니까 이 사람이 기분 나빠요. 근데 영국의 스펄전이라는 대부흥 강사가 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어쩌나 보자 하고 이제 딱 참석한 거죠. 근데 이분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해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라 이러니까 막 그렇지, 이 참 제대로 된 목사구나. 그래서 두 번째 또 마음에 든 거예요.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해라 막. 그러니까 그래 말이야, 저렇게 메시지를 해야지. 근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곧 다가왔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다 똑같은 놈들이네. 예수님께 부자가 와서 어떻게 해야 선생님이 영생을 얻고 내가 참 제자가 되겠습니까? 딱 물질 많은 걸 보고요, 가장 우상시되는 그거야. 네 물질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와라.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러죠. 여러분,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는 뭐 한대요? 있을 때는요, 사람이 준비 안 된 사람은요, 눈알이 뒤집혀버려요. 그래서 졸부들이요, 갑자기 돈 관리가 안 되는 사람, 졸부들이 가정도 파탄돼요. 그래서 거의 로또 당첨된 이 가정들 보면 자녀들이나 그 가정이 다 막 풍비박산 나버린 사람이에요. 관리할 줄 모르니까. 여러분, 왜 다윗에게 이런 응답들을 계속 줬을까요? 관리가 되니까. 이 응답 받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윗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죠. 따라오는 빛의 경제를 가지고 교회 헌신하고 많은 전도자, 선교사, 특별히 여러분에게요, 다 뭡니까? 나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그러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요, 좀 이렇게 안쓰러운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는 정도. 꼭 이렇게 막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냥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아서 막 다 이게 돕고 사는 그 정도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양보했습니다. 다 양보해버렸는데 근원적 축복을, 지경을 넓히고 번성케 하는 로봇 축복을,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그 어려운 가운데 선지자 100명을 도왔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 후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난 정말 간절히 이걸 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돈을 좋아합니까? 예, 돈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전 돈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기분 좋을 때가 교회 앞에 헌금 이체하고 이럴 때가 제일 설레고 기분이 좋아요. 내 11조에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10의 5조, 10의 6조를 드릴 걸 꿈을 꾸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체를 하고 막 합니다. 모든 목록을 다 있는 대로 챙겨가지고 다 합니다. 유목사님도 일강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안 했다. 근데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계교회는 문 닫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 뒤로부터 자기가 딱 생각을 바꿔먹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이 경제의 문들을 여시는데 오늘날까지 전 세계 35만 명 제자가 일어서고 유목사님 돈 걱정 안 할 정도로 돼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뭐 이랬다 이렇게 썼다 어쨌다 이 정도 갖고는 세계복음만 못하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확실히 얘기해요. 온라인은 혹시 들은 분들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을 어디다가 쓸 거냐가 중요한 게 있죠. 저는 돈은 우상은 아닙니다. 근데 돈은 좋아해요. 빛의 경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흑암 경제를 무너뜨릴 빛의 경제 너무너무 얻고 싶고 갖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오고 록펠러를 능가하는 그런 인물들이 여러분 가문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데, 먼저는 여러분 개인이 먼저 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오는 응답,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흑암 경제를 바꿀 빛의 경제가 온다. 블레셋의 흑암 경제, 모압의 흑암 경제, 소바, 아람 전부 이방이 붙잡고 있는 건 하나님 없는 경제이기 때문에 전부 우상 세우고 우상 섬기고 우상을 위한 우상의 그 지도자들, 우상의 제사장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전부 헌신하는,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옛날부터 있었다니까요. 3단체 귀신 들리로 만드는 네피림 시대를 여는 그 3단체의 제사장들, 그렇게 썼던 사람들을 완전히 뒤바꾸는 빛의 경제, 오바다의 경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목을 내놔버렸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그러나 정말 언약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저를 위해 목을 내놓을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목을 내놔야 됩니까? 아이고, 목이 2개라도 아깝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전도자 복음 가진 바울, 그럼 목사님 바울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잡은 언약을 제가 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을 생명건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 좋아할 겁니다. 어쩜 네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 걱정거리가 됐었는데 어찌 그렇게 네가 그런 축복을 받았냐? 늘 걱정거리에, 늘 근심거리에, 늘 염려거리에, 늘 기도 제목인데 늘 막 어찌 네가 그런 응답을 받아가지고. 모든 전도자, 모든 교회의 식주인 가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 자신이 들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주의 종에게 여러분의 후대가 그 말을 들었다면 그건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자,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다윗의 소문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할게요.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하맛, 에돔, 암몬, 아말렉 소문 다 납니다. 다윗 건드렸다 큰일 나겠다. 다윗 잘못 건드렸다 오니 큰일 난다. 다윗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다윗은 그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도 보고 알 정도의 역사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다 소문나버립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까지 소문나게 하는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 요셉이 그 받은 축복이 강대국 애굽, 이스라엘 전 세계 소문 다 나죠. 바울이 축복받은 것이요 로마까지 소문났고요, 로마의 황제들이 손을 못 댈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늘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따라오는 그 응답을 가지고 헌신하고 이 소문이 먼저는 여러분 자신과 이 친척들과 교회 그리고 지역과 전 세계까지 이 소문이 전달되어졌을 때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당연히 그건 효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효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꾸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못 알아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알아줄 수밖에 없는 나로 바꾸시면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참된 효도를 위한 시공간 초월의 기도를 시작해라. 저는 앞에도까지 못 갑니다.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납니다. 이사했다고 올 겨울에는 부모님이 올라오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가야 되는 입장인데 부모님이 올라오시겠다고 합니다. 일 다 끝나고 한 10월 말 11월 달 이렇게 돼서 올라오시겠죠. 근데 제가 부모님을 매일 만날 수는 없어요. 육신적으로. 그럼 매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찾아가지 못하는 순간에도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부모님들께 이 축복을 전달하는 기도 시작해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 부모님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24 기도입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면 이 기도하고 있으면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부모님의 보좌의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에 보이게 와요. 그렇게 눈에 안 보이게 보좌의 축복이 우리 부모님에게 전달되겠는데 어느 날 눈에 보이는 단계로 옵니다. 25 응답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여러분이 이 선물을 드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바로 이 선물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계속 구했는데 부모님에게 보좌의 축복이 눈에 보일 정도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선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요, 천국 가서도 남아있어요.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천국 가서도 포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또 말씀 받았습니다. 모든 고통 저주를 보좌의 축복으로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증인으로 설 것이다. 그 응답을 받아서 우리 부모님들께도 진정한 효도를 나는 하면서 살 것이다. 여러분에게 실제 흑암이 무너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면 이 효도는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밥 먹으면서 제가 얘기했는데 참 감사하죠. 제가 지난번에 종합검사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제 뼈 나이가 25입니다.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와가지고 그 손해경 성도가 와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직원들이 놀랬다면서 뭐예요? 그랬더니 뼈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예? 왜요? 그래 25살. 절대 골다공증에 걸릴 일은 없을 거든.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저는 약한 게 없냐? 허리 디스크 있어요. 뼈는 그렇게 강한데 또 허리는 삐뚤어져. 모든 것들이 다 나이가 지나가면서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는데 그리스도 가진 여러분들을 절대로 그 부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죽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밀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감기 걸려있는데 끝났습니까? 코로나 걸려있는데 끝났습니까? 끝난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끝났습니까?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갔는데 끝났습니까? 끝난 겁니다. 이 결론이 나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끝났습니까? 오늘 다시 여러분 결론 내기를 바라고요. 이거 딱 잡고 가세요.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서 반드시 우리 가문에 흐르는 고통, 저주를 나는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으로 설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도 기억하세요. 어른들의 많은 부분, 안 되는 부분을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으로 내가 설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보호자의 응답 축복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선교대회 축제주일로 보내고 부활 메시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고통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으로 부르셨고 그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세운 성도들에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먼저는 영적으로 효도하고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하며 많은 사람을, 불신자를 살리는 진정한 세상적으로도 효도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